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5권을 시작하는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감사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고 원문에 보면 키라고 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3절은 이제 의문문의 형태로 사실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사의 시로 시작했던 시가 마지막에는 지혜의 시로 마무리하는 시가 바로 107편이에요. 참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절망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면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참된 소망을 여호와께 두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절에서부터 계속 나열되고 있었죠.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그리고 10절부터 16절은 감옥에 있는 그런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은 이제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다에서 길을 잃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어떻게 개입해 주시는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에 어떻게 개입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이 피조 세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을 이제 설명해 줘요. 그래서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비옥한 땅을 마른 땅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35절부터 38절에서 그 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무너진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39절부터 40절까지 풍요한 자를 궁핍한 자로,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41절 이하에 보면 그 궁핍한 자를 풍요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긍정에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역사를 만든 인간의 어떤 실패들을 다시 긍정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네 번째 그룹, 이제 23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 내려가서 이제 길을 잃고 그 광풍을 만나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근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좀 두려운 장소, 익숙하지 않은 장소죠. 뿐만 아니라 항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익숙하지 않았겠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돈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움의 장소였을 테니까 이 근심 중에 우리의 죽음으로 치닫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시인의 고백들을 하면서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 안전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비슷해요. 꼭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때로는 잔잔한 그런 물결 속에 그런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광풍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파도치고 그 가운데 고통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마침내 너희의 소원의 항구, 안전한 항구로 내가 인도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바다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서로 오버랩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이제 광야를 지나고 바다를 지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그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박혔을 거예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다를 건너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33절 이하에 자연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먼저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었죠. 에덴이라고 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는 생명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보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의 죄악된 욕망이 결국은 그 풍요의 땅을 어떻게 됐냐면 궁핍한 땅으로 그렇게 바꾸어내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셔요. 35절에 보면 광야를 저수지로 마른 땅을 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망가진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있는 물로 바꾸어내시죠.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줄인 자들을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시고 37절에 보면 바깥 포도원을 주셔서 그들에게 소출을 내게 하시는, 인간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자연 피조 세계도 움직이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에도 개입하셔서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꾸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서 성도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107편 앞에 보면 106편이 기록되어 있죠. 106편은 조금 암울한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벨론 어떤 포로 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역사들, 그러면서 탄원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5권을 시작하는 107편은 광야와 감옥과 질병과 바닷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묘사해 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감사의 역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5권을 시작하는 107편은 새로운 전환점을 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탄원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근거는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바로 이 단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로 번역된 이 인자하심이 결국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면하는 고통의 현실들을 해석해내는 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근거, 이것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신 그 성품,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결국 나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있게 걸을 수도 있고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실패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열심이 그 헤세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 짧은 107편의 시에서 4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사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그것을 깨닫고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받고 그 문제가 넘어가면 너무나 우리의 인생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문제 자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하고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키인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질 때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또 그런 어떤 과정들을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주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때로는 광풍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잔잔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고 마침내 안전한 폭으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직면하는 모든 현실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그 실패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성실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신 이 107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의 현실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현실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